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하시는데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며 구했다. 여기서는 단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으로 잘못 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마음을 품었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깨끗하고 순결한 뜻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하나님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이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도움을 구하는 욕정, 정욕, 욕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것이 바로 두 마음, 모든 일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고 마치 그 물결 위에 흘러 떠내려가는 배와 같을 수 있고, 시편 말씀에 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래? 그렇게 가고 저렇게 살아야 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이런 거 가져야 한다더라, 이런 거 누려야 한다더라, 이렇게 돈을 써야 되고 이렇게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문화를 가져야 된다더라. 하나님 뭔가 허락하실 수 없는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이요,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살기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께 영광이 될 무대, 기회가 되는 것이지, 찬송과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아갈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장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걸어갈 계획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표현도 안 해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자다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함, 기준이 없다 보니 뜻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두 마음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가도 또한 세상을 섬겼다가도. 그러니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자꾸 도입시키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짐이 무거워져서 주님께 달려놓을 때 가벼워지는 것인데, 기도하는 게 무겁고 예배하는 게 무거우니까 삶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필요를 인지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필요보다 육적인 필요가 더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필요, 즉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육적인 필요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위기에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게 느껴지는 것.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두 마음을 품은 것이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될 것 같고, 예배드리고 목사가 막 이렇게 목 핏대 세워 얘기하면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막상 돌아가 보면 그 육적인 필요에 우리는 더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당장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물결에 다 밀려다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 어떤 것에도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영어로 보니까 이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정한 자가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Such a person is double-minded. double-minded. 마음 자체가 더블, 이중적으로 다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서지면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거다 하면 그래 욱 달려가고, 저거다 그러면 그래 욱 하고, 항상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휩싸여 휘몰아치는 그런 파도와 물결에 떠내려가는 인생. 또한 unstable, 정함이 없다는 말이 unstable in all they do.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unstable, 견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 방법과 내 계획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제일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떨어지냐면 믿음까지 떨어집니다. 뭔가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자 하는 기대치까지 저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리석음과 자기 삶의 능력,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불안전한 나의 계획과 방법 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무슨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고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면서 내 인간적 실력으로만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내가 내 자신에게 지치죠. 내 방법에 재미가 없고 내 계획이 식상해집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나만 나한테 지치면 감사한데 이 또 아내가 나를 향해 또 지쳐요.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당신 그거 했을 때는 재밌었는데 요즘은 하지 마라. 옛날에 제가 뭘 하면 그렇게 웃어주더니 요즘 그거 하면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누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예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세상이 어떤 요구나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이지만, 오늘 내 삶이 끝이라 불러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자 자랑인 줄 알아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다가, 세상이 뭐라 하든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이 뭘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차라리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가지고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점수가 발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 이 땅에서도 희망이 되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타협할 만한 신앙의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좀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좋은 기회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며, 관계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해결에 필요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결과대로 해결해 주시든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과정과 방법과 결과로 해결해 주시든지, 혹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하나님도 보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 인간적 계획과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해 버립니다. 막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를 내가 줘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들의 실력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땅에 심고 거두는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땅이,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심은 것의 열매가 더 놀라운 심음으로 땅이 경작되고 다스려지듯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뭐 하나 심어 볼 만한 기회가 없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심어 볼 기회가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기회를 맛본 거 없이 인생이 방황되어지고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내가 힘들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도 보고 계시니까 엉뚱한 선택과 결정으로 곁길로, 엉뚱한 길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야 되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이게 이런 목소리 톤으로 이게 선포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제 눈치를 채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요거는 좀 작게 해야죠. 요거는 우리 건 그 뒤에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눈치채시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그분께는 무한한 가능성, 나에게 일어날 어떤 변수든지 어떤 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제일 좋은 길인지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별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분별되어진 것이 선택되어질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행여나 인간적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기다리지 못해서 곁길로 가버린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항상 그게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결정될 수 있는 내 인생의 결정, 하나님이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여기며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그분이 굳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내가 선택해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어도 결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실 수 없는 역사를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간적 선택과 결정이 믿음의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최선이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가능한 최선으로였다면 믿음의 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합니다. 문제, 때가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거나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애골복골하며 달려나와 기도할 줄 모르면 이미 그렇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 길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착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도 사라질 수 있었던 인생길은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와 제 아내도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 오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미국 가면 그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확신하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제 큰애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사실 한국말이 그렇게 좀 뭐 소통은 잘 되는데 이런 고급 단어라든지 한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애를 어디 따로 떨어져 보내는 것도 그렇고 사실 갈등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 2년 전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가 유학을 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 학비는 들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애들을 다 대학을 보내고 또 사역을 떠났기 때문에 아들들이 없어서 방 2칸이지만 목사님 사모님 1칸 그리고 이제 딸이 화장실하고 이제 샤워실 딸린 방 1칸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 집에 큰 아들이 이제 1차 항암 수술, 암 제거 수술을 해서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재발이 돼가지고 집에서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딸이 이제 사라가 거기서 이게 막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그 집에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비켜줘야 되는데, 근데 그 비켜줘야 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인내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이제 여러분께 나눕니다. 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데리고 올까요? 우리 사라가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면 아버지하고 살기는 싫지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는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 아빠와 딸의 관계는 엄마의 역할이 막대합니다. 제가 그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그 녀석이 엄마한테 말을 전한 거는 아빠하고는 정말 못 살겠어. 그러나 한국은 가야 되겠어. 뭐 한국 오면 어디서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딸을 받아주실 분이 있다면 이렇게 사무실 알려주시면, 아빠하고는 안 살더라도 자기 말대로 한국에서는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약에 저나 제 딸이나 그 목사님이나 정말 그 아들 지금 그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오빠를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딸도 너무 미안하고, 그게 지금 비켜줘야 되는데 마땅히 갈 데는 없고, 이걸 어떻게, 그럼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이라도 불러드릴까요? 하면 조금 더 기도해 보자 그러고,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사라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거, 그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갈 때 확실한 답을 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도 주님 아니라 하시면 다른 길도 더 좋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저로 하여금 또 아내와 제 딸과 목사님 우리 서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작은 것 하나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내가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해서 엉뚱한 길, 잘못된 길을 걸어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실 거고 길을 열어주실 거고, 딸이 처음에 그 중학교 2학년짜리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보낼 때도 저는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떠듬떠듬 한국말 잘 모르는 대로 뭐 여기서 영어로 공부하든지 데리고 있을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이 학생을 어떻게 그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형편 경제적 사정 주님 모르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원해서, 연락도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자원해서 받아주신 것인데, 또한 어떤 변수가 생겼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싶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저도 지칩니다. 쉽게 결정해서 그냥 들어와 이러면 끝나지만은 진짜 들어와라고 마음만 먹으면 한 분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한 분, 우리 전사님한테 한 분, 성도님 3번이나 들었어요 제가. 아니, 물론 그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뭐 믿다 안 믿다 떠나서 제가 들어와야 되겠다 하면 그거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또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 가보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다 활짝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좀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죠. 지금 안에 못 믿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래서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삶이 좀 위축을 당하고 손실이 있고 저버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게 낫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뭐가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멸망시킨 그 갈대아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에 좀 흠없고 아름답고 용모가 괜찮고 지혜와 지식, 학문을 통찰할 실력을 갖춘 소년들을 지금 데리고 온 것이죠. 소위 말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똑똑한 그 소년 다음 세대들을 갈대아 문화,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 무리들, 특히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때인데 그 다니엘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자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다면 한낱 멸망당한 나라의 노예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심지어 자기가 노예든지 아니든지 관계치 않고 자기 볼 때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여기서도 섬겨야 되겠다는 뜻이 분명히 섰다는 겁니다. 뜻을 딱 정하고 말하기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음식이고 어떤 포도주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음식과 그 포도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게 되는 음식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대할 수가 없다고 아예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뜻을 세운 겁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작은 것 하나 타협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없이 걸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죽임을 당할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뜻을 정해버렸어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기와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기준을 정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면 제대로 섬기다 가야 되지. 왜냐하면 제대로 섬기지 않을 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뜻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뜻.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열흘 동안 채식하겠다는 그 방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겠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 삶이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을 때 잘하고 못할 때 어려울 때는 잠시 신앙생활 내려두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리라면 그분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지 못함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린 채 선택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라야 할 것을 따를 때에 삶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의 지배와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따른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진리가 다니엘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명기 28장 58절부터 5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미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길은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모른 채 살아가는 길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그런 법과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미혹과 유혹과 공격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셔서 그래서 거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고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담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창조하셨던 그 모습, 즉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못 먹고 못 마시더라도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일에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을 지으신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서게 된다는 것이 진리란다면 우리는 다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지옥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그 어려움과 아픔에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본문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대로 2부하고는 좀 다르게 해서 우리 방송실이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 신명기 말씀 마태복음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의 음식으로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졌어요.
열흘 동안의 채식이라는 걸 통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자들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 환관장으로 하여금 3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뭘 주셨냐면 17절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 지금 다니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요막측합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가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 술객,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 술사들이 왕이 지금 꾸신 꿈을 말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그 2장 말씀 읽어보세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해석할 능력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왕이 말하기를 만약 꿈을 못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이 무서운 얘기는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지금 왕은 어떻게든 그 꿈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누가? 1장 17절에 지금 그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다니엘에겐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이 터지니까 다니엘에게도 들렸습니다. 다 죽게 되는데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는 꿈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밀한 꿈을 해석시켜 주셨다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필요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응답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내 인간적 선택과 결정으로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날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얘기합니다. 왕이 본 것은 한 신상인데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은이요 그 아래는 동이요 그 아래는 쇠요 그 아래는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한 뜨인 돌이 나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그 신상을 쳐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더이다.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는 금과 같이 강대하고 강성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세대를 이어가면 그 나라 그 세력은 죽어들게 될 것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온 세계 그 무너뜨린 돌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되게 하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리빙 스톤 돌 자체가 살아있어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니엘 지금 왕 앞에 서지도 못하고 채식으로 훈련받고 있는 다니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20세가 채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많아봐야 20세 초반 소년들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들을 데리고 왔다 했고 왕 앞에 서기 전에 채식 중이었는데 20세가 채 되지 않은 혹은 20세 초반의 젊은 다니엘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다니엘의 건의에 따라 친구들도 다니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만으로도 넉넉히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맞추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는 바벨론 왕의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써 주실 수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사건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또한 엄청난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으로 불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면 될 일인데 그것 자체를 거절하여 풀무에 던져지게 됐을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에서 건지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저 풀무 가운데 죽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선거철입니다. 저는 정파와 정당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자들을 기도하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가서 그 종교들도 역시 그 백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정치인들이 섬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 가서 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는다면 그 다른 종교의 국민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만 그 우리가 섬겨야 될 다른 종교의 국민들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위기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것이 사회주의적 시도든 공산주의적 시도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우리가 기도하며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야 될 이유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이 물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매우 간단한 답이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상을 세워놓고 왕만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 조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다니엘을 흠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조서가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성경이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과 역사를 보지 못한 채 인간적 힘과 실력으로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이라면 그것만큼 피곤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정하시고 또한 새벽과 특별 저녁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여잡고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